슬퍼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윗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신앙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감사하지 않는 심령에게 심판을 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감사하지 않은 감사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걸 찾아보는 게 사실은 우리에겐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가 있어서,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몰랐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해봤고요. 신약에서는 오늘은 이제 현존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얘기했던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농부는 역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나발은 사람인 다윗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한 거, 그렇죠? 이 부자 농부는 사실 감사를 누구에게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농부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육신이 넉넉하고 많이 갖고 육신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었죠.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좀 더 많이 갖고 내가 좀 즐겁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가치,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실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농부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어리석은 자가 갈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합당한 감사로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 감사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한 4가지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가?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풍년을 허락한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풍년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의 시작이죠. 자, 오늘 보면 16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부자가 그 해에만 풍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풍성함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생소하지만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풍년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풍년을 맛보고 있었던 이 부자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17절이에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미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곡식이 익어가고 있어요. 얘를 추수해야죠. 그러면 어디다 쌓아놔야 되는데 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돈이 많이 생겨갖고 집도 사고 땅도 좀 사놓고 그리고 어디 투자도 해놓고 했는데 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거 어디다 또 투자를 하지?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자는 연속된 성공과 이 풍년으로 인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 보면 이 부자는 한 가지 관심이 없어요. 왜? 이 풍년이 해마다 나에게 찾아오고 있을까? 이 풍년이 누구로부터 나에게 왔는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풍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정말인가요? 농사가 잘 되려면 적당한 햇빛과 비가 내려야죠. 우리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 주셨죠. 근데 잘 돼도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지만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병충해요. 농약 많이 치잖아요, 그죠? 병충해 지금까지 농약도 없었는데 풍년을 들려면 하나님이 뭘 막아주신 거예요? 병충해 막아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병충해를 막아준다 그래갖고 그 풍년을 내가 다 거둘 수가 있느냐? 건강해야죠.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촌에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른들, 노인들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사 안 짓는 땅이 많아지죠, 그죠? 해는 계속 잘 비치고 비가 오고 병충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뭐가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럼 농사 못 짓죠, 그죠? 건강이 있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면, 경험이 없고 엉뚱한 짓 해갖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 사람에게 있는 건강과 이 사람에게 있는 경험과 지혜도 역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얻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재능을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농부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월달을 감사라는 테마를 얘기하는데요, 감사하려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병에 걸려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죠? 아파 본 사람이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것의 구원함을 받아본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돈을 버는데 열중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이 농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 듣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농부가 왜 어리석은가?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참 문제지요, 그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은 게 18절이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 계획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19절에 이렇게 막 신나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 읽었는데 왜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다 읽게 했을까요? 이 구절에는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소유격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7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거야. 나는 내 거고, 내 곡간 내 거고, 내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이 내 거고, 내 영혼도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닌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거일까? 사실은 이건 성경 찾아보는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대지 가운데쯤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 내용이 중간 부분만 조금 있어요. 자, 거기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다면서요. 그죠? 모든 사람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의 것,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8절에 그 옆에 있죠. 그죠?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다시죠. 그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에요? 아닙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죄에게서는 풀려났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치르고 당신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8절은 우리는 뭐에게 종이 됐대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 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 정의,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이 내려준 한 의. 볼륨이 좀 너무 큰데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한 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풀려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죠? 왜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제가 읽었는데, 그죠? 사실 우리 자녀 아니에요. 그죠? 원래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의 종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곡식은 누구 거예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거예요. 그 고가는, 그 물건은, 그 사람의 모든 갖고 있는 시간이나 명예는 사실 다 예수님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도 예수님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야, 너 건강 갖고 있어봐. 너 생명 갖고 있어봐. 너에게 아파트를 줄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너에게 재능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회사와 건물들을 줄게. 뭐 하라고요? 네가 맡고 있다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갖고 장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이익을 남겨라. 열매를 만들어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인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래 살면서 좀 현명해진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노래 부르잖아요. 그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잠시 살아가는 이 걸음이 왕같이 살아가더라도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렀다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맡겨주시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면 우리 자녀가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을 하면 우리 자녀에게 결혼해서 아내를 주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면 물질을 주면 더 많은 걸 주면 아 주님 내가 충성된 줄 알고 더 맡겨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는 엉터리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면서 20절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소유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건 것 같은데,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어리석은 이유는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자에게 두 가지가 있었던 큰 병폐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물질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게 18절이었는데, 우리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계획이 이제 합리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쌓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곡식 갖다 버리고 새 곡식 쌓아놓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있었던 곡식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더 내다본다면, 여기에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고 이 곡식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어갖고 새로 얻는 곡식, 핵곡식도 넣어놓고 옛날에 있는 것도 넣어놓고 또 빈 공간이 남아서 얼마든지 더 채울 수 있는 이런 아주 진취적이고 계획이 있는 이런 좋은 미래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계획을 하나도 실현해 보지 못하고 이 농부는 죽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자기가 누릴 기쁨도 얘기하는데,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이 농부에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의 소망,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뭐뭐 못했어요? 곡간을 헐어보지도 못했죠. 그 핵곡식을 추수도 못했죠. 쌓아보지도 못했죠. 그 곡식을 쌓아놓은 걸 갖고 뭐 하자 그랬어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누려보자.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세웠던 이 많은 계획들, 즐거운 계획들, 자기를 즐겁게 할 만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유황불못이 타고 있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 타는데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옥은요, 하나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뭐 해달라 그래요? 내 입 안을 시원하게 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요.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끄집어 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박해요, 그죠? 소박하게 그냥 물 한 방울만 가져다가 혀끝만 한번 적셔주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어떤 소망과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계획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징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장소로서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없는, 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농부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계획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죠.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야지, 돈을 이만큼 벌어갖고 앞일에 좋은 아파트로 옮겨야지, 다 계획이죠? 그죠? 그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어떤 거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대학교를 가고요, 이런 직장을 가고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해봐. 네가 그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봐.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봐. 하나님을 설득시켜봐.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요.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계획이 지금까지 그렇진 않았는가? 제가 지금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피상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몽땅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계획을 세웠고, 멋있는 계획,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계획인데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시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왜 어리석다고 했냐면 감사가 부요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자,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시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구절은 대꾸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하고 뭐하고 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냐? 하나님께 대하여냐? 또 재물을 쌓아두고 하고 부요하지 못한 자. 근데 이건 둘이 서로 대칭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부요하지라는 단어가요, 넘칠 정도로, 여기 제가 물잔을 이렇게 했는데 물잔을 적당하게 보통 따라주잖아요. 넘칠 정도로 하면은 드는 순간 막 흐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부요하다는 게 물잔이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물을 얼마큼 쌓아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칠 정도로 쌓아놨다. 자기를 위하여는 쌓는 정도가 넘칠 정도로 쌓아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만큼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아예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대조 속에 자기에겐 부요한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갔잖아요, 그죠? 영혼을 데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쌓아놓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성경에 되게 쉽게 많이 나와요. 아간, 하나님 명령했죠, 그죠? 예, 근데 자기가 자기 것을 취하다가 자기 장막에 감췄다가 그 물질과 함께 나중에 제비 뽑아서 적발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그랬는데 뭐에 어두웠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다 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디안 여인을 사용할 것을 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서 결국은 그 물질과 함께 나중에 칼날에 죽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제가 금요 예배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에 대해서는 명예를 받고 정말 바나바처럼 존중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는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찾아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물질 은 30에 눈이 멀어서 당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 다 자기를 위하여는 정말 넘치도록 쌓아놓는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치 못했던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비유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했다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었을까? 하나씩 한번 가보실래요? 이 풍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줄을 알았다면, 그래서 큰 창고를 지었을 때 창고의 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과 나중에 더 천국에서 누릴 걸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부자의 마지막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질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유해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자녀이든 형통이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제 스승 목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정말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거기서는 앞에 내용 없이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시니까 그래서 웃는다고요. 아이, 돈 벌어서 왜 남을 줘? 왜 공부하면 다 내 거지 남을 줘?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벌게 하시는 이유가 남에게 베풀도록,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갖고 내가 높아지고 존경을 받는 것, 이 자리에서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린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하나님이 참 너는 나를 위해서 부유했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물질이 신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질에 목을 메고 살지 않으면 자기한테 목을 메고 살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거의 100%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참 어리석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그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은 자기만 사랑하다가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데려갔을 때 심판을 당하고야 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에 대한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도무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유명해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요한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지혜로운 자, 감사하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물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욕구들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였다 라고 인정을 받고 영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이 길로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